반갑습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을 어떤 식으로 시청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영상을 시청하실 때는 순서대로 시청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면 자칫 오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해하실 만한 그런 영상 뒤에는 항상 태그를 달아 놓습니다. 그 태그를 달아 드릴 텐데 그 태그를 찍으셔서 순서대로 영상을 시청을 하신다면 오해 없이 훨씬 많은 유익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가지 종류의 영적인 체질과 그리고 그 분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신에 대해서 훨씬 더 문이 잘 열리는 그런 체질을 가지신 분들이 이미 귀신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셨거나 또는 귀신에 사로잡혔다면 그때는 축사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귀신에 대해서 문이 잘 열리는 그런 영적인 체질을 가지신 분들이 아직 그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그런 영적인 체질을 개선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문이 잘 열리는 그런 영적인 체질로 바꾸어 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방법에 대한 내용. 저한테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둘째 아들은 유치원 때부터 꿈을 꾸면 꿈에서 귀신이 나오면 자다가 꿈속에서 그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고 귀신에게 헤딩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둘째를 데리고 같이 잠을 자던 그러니까 저희 남편 목사님이죠. 둘째를 데리고 잠을 자던 저희 남편이 이 둘째 아이가 꿈에서 귀신한테 헤딩을 하는 바람에 이 아빠 눈에 맞아가지고 머리를 맞아가지고 눈이 이렇게 포렇게 멍이 들 뻔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둘째 아들은 저를 닮아서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큰아들이었습니다. 저희 큰아들 경우에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귀신을 향해서 문이 잘 열려지고 귀신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한 그런 영적인 체질을 가진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빨리 제가 캐치를 해내서 빠른 조치를 취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문이 잘 열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체질로 바꾸어주고 그렇게 인도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그런 영적인 체질을 바꿀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귀신에 대해서 잘 열려지는 그런 영적인 체질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향해서 문이 잘 열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예민하고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체질로 바꿀 수가 있느냐. 자, 어떤 방법들을 제가 사용을 했느냐 하면요. 첫째로 집안의 영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 집안의 영적인 분위기, 영적인 흐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집안의 영적인 분위기와 흐름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족은 물론이고 아이들에게도 굉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떤 그 집안의 영적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영적 분위기와 흐름을 제가 어떤 식으로 바꿨냐 하면은 찬송가나 찬양을 하루 종일 집안에 틀어놓았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찬송가나 찬양을 하루 종일 집안에 틀어놔서 영적인 분위기와 흐름을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아이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불안한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를 시켜버렸습니다. 큰아이가 그때 당시만 해도 전교에서 4등, 5등, 6등 이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성적에 대해서 엄마가 재촉을 하면 아이가 두려워하고 불안감을 느낄까봐 성적에 대해서 전혀 종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느낄 수 있는 불안감,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 아이한테 영적인 루트들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가르쳐 줬지만 어떤 이 아이가 이런 영적인 체질을 가진 아이라서 불안감과 두려움의 요소가 굉장히 심하게 증폭이 되어졌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아이가 틱 증상까지 막 나타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뭐 성적이 문제입니까? 그렇잖아요. 아이가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적도 완전히 재촉하는 걸 멈춰버리고 종용하지도 전혀 않고 그리고 영적인 루트들을 가르쳐 주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은 찬양을 어떤 걸 들어야 되는지 찬양곡을 선별을 해주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영적인 루트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틱 장애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전에도 이런 루트들을 가끔씩 가르쳐 줬지만 그때부터는 정말 심각성을 느껴서 본격적으로 아이한테 그런 루트들을 가르쳐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에요. 또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이들한테 영적인 루트들을 가르쳐 줬을 뿐이고 그리고 애들한테 신경을 쓰는 표시를 내면 아이가 더 불안해하고 더 두려워할까봐 아이한테 신경을 쓰는 것을 드러나지 않게 했습니다. 아이가 봤을 때 부모님이 나 때문에 신경을 쓰고 걱정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전혀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죠.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점점 아이가 잘 때 찬양을 틀어놓고 자고 그리고 스스로 매일마다 그 하나님 말씀을 폰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앱이 있어요. 그런 앱을 스스로 깔더니 매일 그 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휴대폰으로 받는 거죠. 받아서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하면 무엇보다도 진짜 복음, 올바른 복음을 아이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왜냐하면 비복음 말고 진짜 복음만이 정말 참 자유와 참 평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방법으로 제가 아이한테 진짜 올바른 복음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한 게 뭐냐 하면은 아이에게 기름 부음을 해줬습니다. 기름 부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기름 부음을 통한 하나님의 평강 이런 것들이 아이한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제가 어떻게 했냐 하면요. 이 다섯 번째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전에는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훨씬 어릴 때, 아이가 어릴 때, 그때는 저도 잔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잔소리를 많이 했죠. 예배할 때 집중해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런 걱정과 그런 잔소리가 쓸데없는 걱정이고 쓸데없는 잔소리였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번 그 2차 용인 집회 때 거기에 오신 많은 분들, 한 150분 정도 되는 그 많은 인원들이 저희 아이들이, 아들 둘이 기름 부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기름 부음이죠. 그 불가항력적인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저희 두 아들에게 어떤 식으로 부어 주시는지 거기 모인 분들이 다 같이 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뭐 한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어 맡겼더니 하나님이 아이들을 직접 인도해 주시고 기름 부음도 직접 부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이 뿐만 아니에요. 저희 큰아들과 지금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얼마나 깊이 만나 주시는지, 이 아들이 어떤 목사님에 못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정말 깊이 있게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정말 깊은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친히 큰 아이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것은요, 기도를 많이 한다 하는 말과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하면 좋겠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한다는 증거, 방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하루 종일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마음에 평강이 없고 불안하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마음에 평강이 없고 불안하면요, 그 집안의 영적 분위기에 그대로 투영이 되고 반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런 영적 분위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큰아들의 어릴 때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귀신에게 잘 열려지는 그런 영적인 체질을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한 영적 체질로 바꿀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록 저희 큰 아들이 어릴 때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도 오늘 말씀드린 이 방법들, 그러니까 집안의 영적인 분위기와 흐름을 바꾼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루트들을 가르침을 받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진짜 복음을 알고 진짜 복음을 깨달아서 그 복음을 믿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 다섯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 이 다섯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어, 귀신의 영향력 아래 노임 받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적 체질을 바꾸고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갔거나 사로잡힌 경우에는 축사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오늘은 영적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유익을 받으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